앞으로 70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을 아시고 모든 부족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남몰래 죄를 짓고 은밀히 하는 일들을 잘 하는 것이 권력이 영향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래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다. 그리고 근친상간은 짐승과 교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스러운 것이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앞장서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고, 후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후원을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는 것도 죄다. 열심을 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게으름 피우고 안 하는 그런 것도 죄다. 하나님 토라를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 토라를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말씀 공부를, 토라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는 마음도 안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크게 봤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전 국가적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오늘날까지도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그 덕에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교회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을 섬겨라.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해서 유태인들과 이방인이 지금 교회와 유태인들이 원수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시고 또 심판하신다.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가령 무화과 나무가 어디 무화과 하나 열렸다. 그러면 첫 번 달린 그 열매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비쿠림이 첫 열매, 또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말인데, 그 비쿠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그것을 딱 표시를 해가지고 줄로 묶어서 비쿠림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좀 여행이고 가는 데마다 또 모여서 축제도 하고 도시 전체가 음악과 축하 행사가 수반되는 그런 행렬로 저기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는 자체가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이런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갈 때는 제사장을 볼 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자세로 가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취하에다가 하나님 앞에 단에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의 지금까지 역사를 간략하게 읊는 거예요. 항상 너희는 소수 민족이었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항상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너희가 얻은 모든 그런 복과 또 생산물, 토지소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드리라는 이거죠. 몇몇 유태인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즐거워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즐거워할까를 다 만들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은 레위인. 레위인은 물론 작은 그 토지가 옆에 있겠지만은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너희 중에 거하는 그런 객, 또 개종한 그런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1조를 하나를 떼서 그것을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첫 해 또 11조 하나를 떼서 그것은 자기와 또 친척과 그리고 초청을 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뻐하며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는 이제 매년 레위기는 매년 11조를 드리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와 가족들, 친척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11조고, 세 번째 해에는 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레위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드려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러한 11조.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님 토라를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 토라를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서로 계약 관계라고 할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권고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돌판에다가 이 토라의 말씀을 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토라의 전체의 말씀을 70개 언어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때 그때 한 70개국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70개 국어로 쓰고 돌판에 새기고 그 위에다가 또 회칠을 해서 살짝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하려면은 물로 이렇게 칠하면은 회가 벗겨져서 쉽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70개 국어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이 말씀이 앞으로 70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을 아시고 70개 그때 당시에 70개 언어로 그렇게 선언하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너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 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토라의 말씀이 땅끝까지 모든 부족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주신 그 말씀을 70개국어로 백성들이 와서
거기를 들어오면은 보여주고 또 복사를 해가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절부터서 26절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선포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태도에서부터 전 국민이 공동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 그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또 6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가운데 계곡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장로들이 또 여기 나오는 12가지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면은 은밀히 행하는 그런 것들에 그래서 남몰래 죄를 짓고 은밀히 하는 일들을 잘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좀 뛰어난 자들 또 권력이 영향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래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서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알고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몰래 잘못 지어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벌을 받는 그러한 일을 줄이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도 했다.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그 근친상간 이런 것들. 18절에는 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랬는데 여기에 소경은 단지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행동 방침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앞장서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맹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고. 또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제 근친상간에 대해서 저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은밀히 행해지는 죄이기 때문에 친척들끼리는 더 가깝게 누가 봐도 친척이니까 가깝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근친상간은 짐승과 교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온 말씀 중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저주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치 않는 자도 그렇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율법을 잘 지키도록 권면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도 또 그런 그 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토라가 백성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게으름 피우고 안 하는 그런 것도 죄다. 그리고 또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또 그런 기관 이런데 후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후원을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경고, 훈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서 26장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복이 내가 구하고 내가 가서 그냥 그걸 찾아오기 전에 복이 이미 너를 와서 앞질러서 간다. 이런 말이에요. overtake you. 그래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뿌리치고 갔을 때는 아주 재앙을 피할 겨를도 없이 재앙이 미리서 너를 와서 덮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데에 해당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따르고 안 따르고가 아주 분명하게 복과 저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이제 길게 쭉 나오는데요. 대적이 너를 치려왔다가 너를 보고 7길로 도망한다. 7길로 도망한다는 말은 놀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이 그 모양이 7길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 흩어지니 도망치는 그 병사들이 다시 모아가지고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이나 귀중품이 아이고 무겁다, 어떻게든지 목숨 살려야겠다, 전부 다 놓고 도망을 가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머리 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 꼬리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꼬리와 머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건데, 이스라엘은 꼬리 아니면 머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계신다. 그러나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려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말씀 공부를, 토라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수행하라, 이 말은 그 긍정적인 계명을 몸으로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 그 세 가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그것이 어떻게 밥이 나오느냐, 쌀이 나오느냐, 건강이 지켜지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서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이 참 진리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써서 지켜야 될 그런 진리인데, 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모래, 먼지, 이 피해가 지금 전 세계를 더 딛고 있고, 아까 또 비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전 세계 지금 아주 말세가 당했나 할 정도로 홍수의 피해가 도처에서 수없이 많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세계가 지금 점점 악으로,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소위 법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 또 캐나다 같은 나라, 그 유럽의 많은 나라, 또 한국에서도 그것을 합법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이스라엘에서도 동성애를 이 텔아비브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하게 하는, 그 장관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화시켰다고 하는 이스라엘 같은 데서도 그런 일이 나. 전 세계 많은 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또 거역하고 대놓고 거역하는 것인데,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은 옛날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일어난 날이 점점 가까워 오면서, 여기에 나오는 비라든지 먼지라든지 티끌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인간의 삶을 어렵게 해가는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자 중에 내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결국 그 소자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어려울 때 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돌봐주고 또 살아나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행위가 없는 나라들 또 개인들, 이런 것은 그 주시는 그 벌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별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신명기 29장에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안 주셨어요. 그 말씀을 또 어디서 하셨냐 하면은 로마서 11장에 8절부터인가요? 거기에 또 얘기를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는 마음도 안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크게 봤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전 국가적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오늘까지도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그 덕에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같은 로마서의 말씀에 그러한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된 교회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을 섬겨라. 로마서 15장 27절 같은데도 너희가 영적으로 빚을 졌으면은 물질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열방에 흩어져서 옆에 와 있을 때 얼마든지 자비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핍박하고 오히려 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지금 교회와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시고 또 심판하신다.